네, 아멘. 자, 계시록 집회를 이제 연휴 때문에 하루를 더 하게 됐어요. 대부분 연휴 집회 때 참석을 하면 큰 은혜를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첫 단락인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 천년이 시작돼서부터 천년이 끝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면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상속으로 받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올 어린 양의 신부, 새 땅에 내려올 신부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신실한 신앙인들,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정결한 처녀 성도들을, 처녀 신분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우리가 잘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신부가 다 되셔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오는 새 세상에서는 상속을 주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한다라는 상벌 관계로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그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나왔고, 계시록 결론에 가서도 어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은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을 받아도 복음서의 내용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열고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미 받았던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박탈당해가지고 상은 무사치고 하나님의 그 형벌에 관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교계에서는 너무 이게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너무 훼손을 입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최종적으로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은 힘센 천사를 통해서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냄을 받은 증인들, 일곱 뿔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곱 눈들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회 주소를 종결시켜서 마감하는 것이고, 그 종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던 것은 시대가 끝난 것이고, 이제 새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오는 새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새겨져 있어서 그러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혹은 못 알아들었으면 자세히 좀 물어보고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보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하고 회방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로 돌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내 형제처럼 하고 있다가도 자기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자기에게 이미 세뇌당한 다른 교훈, 크게 오해한 다른 교훈과 맞지 않으면 아주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시대에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12지파가 전쟁을 하지만 2지파 반은 가나안 땅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으로 미리 받았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과 노약자들을 그 2지파 반의 사람들은 미리 받은 그 기업에다가 놔두고 앞서서 선발대로 선봉부대 역할을 해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전쟁 1차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을 앞서서 선봉부대로 전쟁을 했던 2지파 반이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리품을 줘가면서 너희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구약시대에 그냥 지나간 얘기로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서 적용이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내내 12지파가 2지파 반을 먼저 기업을 줬다 해가지고 2지파 반과 나머지 9지파 반이 서로 원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 다만 요단강을 가운데에 두고 동편의 기업을 가질 거냐 서편의 기업을 가질 거냐 다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12지파가 다. 그런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다가 길갈에서 12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다 기념비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놨더니 이쪽 9지파 반이 와서 전쟁하려고 됩니다. 원수처럼. 내분이 일어났다며, 내분이. 교회 안에 말이야. 12지파잖아, 다 같이 형제잖아. 가나안 땅 원수를 대하여서 전쟁할 때는 같이 힘써서 온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그게 무슨 성전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닌데 거기 가서 경배하자는 뜻으로 세운 게 아닌데 그냥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별시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지만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12지파를 구분을 일단은 해야 되잖아. 곡식이라 할지라도 올익은 알곡들과 쭉정이를
그 다음에 또 분별을 또 해야 되잖아. 네. 이런 얘기를 예. 가르치기 어렵다 이거예요. 여물이 예를 들어서 100% 자기 기분에 맞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여물이 안 들으면은 저건 지옥이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영원히 멸할 것은 가난 족속인 것이지 자기 족속이 아니잖아.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자기 기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모든 걸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다른 예수를 믿게 마련이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해방하며 대적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나한테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독교계 목사님들 뭐 어린 신자들 말이야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영맹철에게 갈려내는 말 했다.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라지 무리와 가나안 족속은 짐승과 어린애 어른할 것 없이 싹 멸하라 그랬으니 그건 가라지는 싹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종자가 처음부터 다른 종자면 그건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생명이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면은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내 말을 오해하면 그럼 당신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한 얘기죠. 자,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1장부터 해드렸는데 9장 27절부터 33절 일단 읽고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상세계 이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천년이 차면 당연히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종들이랄지라도 다 가라지는 아니고, 다 가라지 단에 묶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못 나오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이 있고 생명이 어린 양무리가 수도시 많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는 것이지, 큰 성 바벨론에 자기 백성이 없으면 거기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이미 나온 무리라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맞는 거다 이게. 사실은 거기서 나와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수보다 그곳에 남아있는 수가 몇 천만 배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 주님께서 천국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씨를 천국 농사를 하기 위해서 심어놨어요. 그러면 최종 주님께서 주수꾼을 보낼 때 세상에 보내겠어요? 천국의 씨가 심어진 밭에 보내겠어요? 추수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지만 빼내시는 일은 교회 중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인간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석해버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도 내가 24장 그 말미 부분 받고 누가복음 19장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동무종들을 때리는 자들을 내가 다시 올 때는 엄히 끊어내고 외식하는 자들의 유래 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에는 이런 사람들, 왼편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설명할 줄을 몰라가지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한다라는 말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하는 말이 같겠냔 말이요. 예수님이 그 말할 줄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기도해가면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외식하는 자 유래 처한다 그러니까 그거 다 지옥이야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지옥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 사도행전에 다시 성령의 증거로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냐 그 얘기잖아. 생명의 주를 너희를 위해 보냈는데 너 손으로 죽였다. 그러나 또 회개하라 한 번 기회를 또 준다 이 말이야.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단번에 그냥 그 기독교계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흑 아니면 백, 지옥 아니면 천당 이런 식이라면 구원받을 육체 하나도 없어. 있어요? 예배당에 다녔는데 자기 아내 미워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뭐 여기 저 관악산 놀러가는 저기 아줌마 아저씨들 미워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기 남편 미워하고 자기 자식 미워하고 자기 아내 미워했지. 그럼 자기 자식 아내 남편 살인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자면 그건 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말이 통하겠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흑아니면 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주장하고 가르쳐가지고 세뇌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뇌를 잘못 당했으면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서 잘 가르칠 때는 그런 거 하고 성경을 가서 상고를 해가면서 신앙을 바꿔야죠. 잘못된 것은 털어내고 새로 출발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구원 받았는데 오늘 난 미워했어. 막 약속을 지켰어. 거짓말했어. 그러면 그냥 즉시 지옥이야. 그러면 지금 구원받을 육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너무 지금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세뇌당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명이 그럼 다 없다는 말이냐. 생명이 너무 어려서 가라지 씨가 덧부려진 그 밭에 계속 함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과 교회 중에서 빼내셔가지고 별도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별도로 양육을 해서 추수 준비를 시키는 문제는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전혀. 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도 한문화 받았던 그 이미 있던 것마저도 뺏어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미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있던 거 뺏긴다라는 말이 그러면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잖아. 문화를 받았던 것을, 은사로 사명을 맡겼던 것을 다시 박탈한다 그 말이지.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사명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들이 사도들한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한테 이미 받았던 것을 다 뺏겼잖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지도자들은 그 권세를 그 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 지금. 권세를 뺏긴 것과 권세를 뺏겼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한 번 더 이제는 너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권세 주장했지만 나는 너희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그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너희에게서 난 박탈해 버렸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사명을 할 수 없다. 너희는 그 직분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한다. 그 얘기지. 직분을 뺏겼다 해가지고서 지옥 갔다 그 말이 아니잖아. 대제사장 율법자 서기관 주장하지 말고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야. 이제라도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왕이라도 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전도를 했잖아. 왕이라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고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와전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내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설사 속을 새긴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하늘이 내주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옆에 집 아저씨 모르는 집 아들이 잘못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걔를 내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를 내지르면 걔 부모한테 오히려 내가 얻어먹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매질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란 말이야.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는데 그게 그냥 또 죽어. 그러다가 어제 거짓말했으니 오늘 죽었다가 내일 이제 또 뭔가 한 가지 잘했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러면 또 살아나.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 이 말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본단 말이요. 생명이 그 생명으로 났으면 징계를 받을지언정 결국은 하나님은 온전케 만들어서 아들 낳은 아들을 사모는 목표에 만다는 것이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말이에요. 쥐가 닳도록 증거를 해도 내내 다 알아들었다고 해요. 나가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궁중 맞은 소리만 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쥐가 달렸으면 누구 그렇게 어려워? 너무 정상적인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교훈에 이미 너무 인쳐져 있고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실은 새버린 나의 믿음으로 와서 닿지 않았다.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제 그 이민적 유대인, 뭐 표면적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 두 이스라엘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9장 오늘 우리는 지금 27절부터 보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 안에 유대인은 포함이 되지만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도 있지만 천국에는 지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라는 성경이 표현할 때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중에는 유대 지파 사람도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그러나 유대 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의 표현법을 사람의 생각대로 멋대로 절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것을 증거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12지파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날 기성교회는 지금 뭘 주장해요? 무슨 놈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어요. 교회 멋대로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자 영적으로 적용을 이런 걸 또 동일한 것을 하자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음력교회가 된 것 같죠? 그래도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보존되는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매 세대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남은 자가 없다면, 저 그루터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로마교식으로 개신교식으로 흑 아니면 백, 지옥 아니면 천당 이래버리고 결정 딱 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벌써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일을 매 세대에 보존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교가 아무리 타락했고 개신교가 목사님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했다가 별 소리를 떠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 7천이 보존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세상 교회 타락과 함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남은 자는 놔두고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남은 자는 보존해 두시고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온 땅에서 속히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다 강아지 씨만로 남고 천국의 씨는 없어져 버렸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종자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종자예요. 시종자를 없애면 농부는 없는 거예요. 세상없이 배가 고파도 흉년이 세상없이 와도 시종자는 털어먹지 않아. 시종자 털어먹으면 우리 그냥 끝나자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이거요. 징벌로 많은 대다수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징벌로 쳐내서 쓸지라도 시종자는 남겨놔두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지라도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주셔가지고 씨를 계속 유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끊어질 것 같지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대를 다시 있게 만드는 건 구속사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집의 시종자가 집안 눈답게 생겼는데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까지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다시 이어받게 만드는 성경의 구속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인간 나라에서도 족부라는 게 어제 다보에서 아마 족부 이야기들 아마 다 또 이제 그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60 넘으신 분들은 앉으면 손자들한테 가르쳐 준 게 뭐 명절 때 만지면 그거 가르치면 족부 채매놓고 그거 얘기해 주죠. 그랬을 거예요. 시종자라는 것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종자가 없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뭐 세상 놀라고 유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농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농사할 씨가 없는데. 그래서 마귀의 씨,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가지고 온 자들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들이 남겨지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에 이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열심히 했죠. 그런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 의지했더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어제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 받았어. 그랬다가 오늘 또 내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도로 이제 살려놨어 이제. 만약에 죽었다 살아났다 심판 받았다 또 살아났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 하나님은 한 번 그 자식을 낳아놓으면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징벌을 받을 뿐이지. 징벌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받죠.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매질을 하지만 남의 집 자식 잘못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거는 마귀 자식 때리면 뭐래. 그거 알아서 알아서 나리는데 지 애비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이치를 생각하셔야지. 사람이 뭐가 되냐 마냐 자꾸 이게 이제 인본주의다 그러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구절 뭐래 가면서 따따따 신학적으로 해, 뭐 원어적으로 해가면서 별소리 다 해도 다 그야말로 우리 홍영재 잘 쓰는 말로 헛방 짚는 거예요. 그게 헛방이요. 내가 신의 생명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신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 내지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매기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월자자매 그러니까 물어가면서 아버지 그래가면서 우셔야 돼.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고. 그런데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이래가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막 지나치게 사랑하시면은 나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좀 여유 좀 줘가면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자식이니까 내지르는 거예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는 건 아니더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소수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단자로 몰아서 결국은 뭐 상자에 넣어가 톱질해서 죽이고 이제 이런 사건까지 벌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12지파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말은 듣지 아니한 게 아니니 그 말이에요. 다 들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 소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죠. 오용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른데,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모세의 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또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은 백성이 아닌 자라는 건 이방인들이죠. 오히려
말씀을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할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을 이 올해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 믿지 않은 건 아니고 이사야를 따른 소수의 무리는 있었죠. 아주 적은 무리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나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부터 이미 전파가 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 성령을 보내서 다시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 배척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의 번지를 떨고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 율법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금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흐름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된다네요. 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원어 단어 뜻이 어떻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해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유익하게 추구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뽐내려고 자기가 뭐나 뭐 지혜와 지식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하면 망한다 이게 돈이요. 지식이 자기의 수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자기 눈을 가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겠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한다.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한테 줬던 말씀인데 저 사람들은 위에 이르고 우리는 위에 이르지 못했네. 이것을 깨닫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다. 버렸다는 것은 미워서 심판해 버렸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거요. 돌아와라. 나는 이방인들이라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도 능히 구원을 할 수 있는 전능자다. 너희 완악한 만 버리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지금 성경은 늘 이렇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찾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 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 지파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 그런 걸 보면 아주 심판해버린 게 아니죠. 종일 계속 지금 손 벌리고 있는 거죠. 이대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되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바탕에서 12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9장, 10장을 내가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선지자의 도손에 있는 사람들, 율법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지만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말씀이 전파되므로 그들이 올해와 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인쳐져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시기를 내가면서 돌이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지금 종일 손 벌리고 있는 중이다. 내 백성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강해서를 기독교계는 제일 많이 내는 게 로마서 강해예요. 그런데 난 누구를 뭐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너무 모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강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다 심취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뼈대를 알아야지. 뼈대를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손 계속 벌리고 있죠. 아멘. 자기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혼내가지고 너희 무새끼 나가. 그래서 쫓아내놓고 나서는 엄마가 저녁 때 해질녘 되면은 문 열어놓고 동네 외장하고 다니다가 안 나타나면 문 열어놓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게 돼 있는 것이지. 아이 잘 나갔다 이놈. 가서 뒤져버려라. 그거는 생명으로 난 어머니가 아니죠. 이해하셨죠? 예. 엄마가 나가랐다 해가지고서 나가서 엄마 속 좀 찌게 보겠다 해가 친구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고 편안하게 저는 앉아서 이러고 있어? 때가 됐으면 엄마가 날 기다리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라도 해서 엄마 내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다 염치가 없어서 뭐 친구네 집에 와서 여기 있는데 저녁 같이 먹으라고 해서 친구랑 같이 저녁 먹고 있습니다. 곧 들어갑니다. 이러야 그래서 알았어 해주면 이제 들어오면은 뺨대기 한 번 이제 얻어 맞아야죠. 이런 거 새끼 이미 속을 그렇게 썩여? 그러면 나가라겠다고 너 정말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거죠. 내지를 해서 쫓아냈어도 종일 손을 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로마교와 개신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면 빨리빨리 잘되게 하려고 더 잘하라고 책은질은 할 수가 있지만 생명관계에서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해. 큰 회사 사장이면 내 자식은 과장님, 계장님 이러는 것을 따라가들 못이요. 그래도 죽을 때는 그 회사를 자기 자식에게 물러줘가면서 그 과장님을 한 계급 진급을 시켜서 부장이나 아니면 이제 막 이사로 이렇게 시켜서 내 아들 좀 부족한데 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아들 보고는 다른 사람 월급 주는 거 5배 줘라. 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모셔라. 이렇게는 하지만 그 기업 자체를 아들보다 똑똑은 직원에게 주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않는 거예요. 부탁을 할 뿐이지. 너 욕심내지 말고 이득 남는 거 이 사람 통해서 회사 운영 잘 해나가면서 이득 남는 것도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대우를 충분히 해줘라. 그래야 이 사람이 너를 배반하지 않고 이 사람 다른 회사로 가버렸다가는 이 회사는 망한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업의 주인은 여전히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너무 함부로 전하는 사람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와전해서 듣고 있었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여기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루터기를 남겨준 씨가 남는 것이지 절대로 싹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없어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다.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서 세대를 이어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